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해요. 말씀이 각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르고 스무나가 다르고 다 달라요.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모습도 다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는 시대, 한 시대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혈통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때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무리를 세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 시대로 보면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작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육신으로 100년이 아니고 그거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의 단원이 끝납니다. 끝날 때에 거기 한 세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크게 보면 한 세대라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그게 한 시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끝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끝나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앙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개인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틀에서 볼 때 개인은 그냥 큰 틀 안에서 개인이에요. 개인이 있어서 큰 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개인이 있어서 큰 틀을 하나님이 거기에 맡기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의 세계를 맡긴다. 한 나라, 다른 말로 표현 한 나라를 맡긴다. 하나의 교회를 맡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를 다니면서 7교회를 세웠잖아요. 7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 7교회 더 세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7교회입니다. 7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영원한 건데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일들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시작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여기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억하셔야 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한번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언급은 자꾸 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바탕에 깔려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깔리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들으면 말씀 준비가 안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든든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먼저 깔려야 해요. 네. 지난주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심판은 왜 했는지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제가 전달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어떤 말씀은 듣고 잊어버려도 자꾸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적셔주지만 어떤 말씀은 이렇게 자꾸 적셔주지를 않아요. 적셔주지를 않고 그 말씀을 터득해서 자꾸 어떤 말이 올라갑니다.
증인은 건축을 하니까 알지만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걸 또 빼가지고 올리지 않잖아요. 하면 쫙 올라가는 것처럼 뼈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건축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한테 집으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자꾸 같은 재료가 반복해서 오지만 어떤 거는 기초가 딱 낮으면 그거 다시 안 와요. 여기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또 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차 있는 것이 이 복음서 뒤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2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13장인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는 것,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정말적으로 들어서 우리를 아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직접 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의 폭을 높이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요. 근데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렇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외골수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도 외골수로 빠지면 안 되고 인간관계도 외골수로 빠지면 안 되고 외골수로 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외골수는요 이기적인 것의 극치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물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를 깊이 파고 연구하고 하는 건 있어요. 긍정적인. 그런데 제가 말하는 지금은 외골수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습니다.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외골수는. 외골수의 마음을 버리자. 그다음에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박아버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외골수는 믿음과 충성으로 나타나지만 이 세상에서는 외골수는 파괴입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외골수로 자기 성격이 그래갖고 외골수로 파고들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만 막 파고들어요. 정말로만. 그래갖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오신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오실 때 뭔 일이 일어나고 언제 오냐 이것만 신경을 써요.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하라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피라 그랬어요. 그냥. 주님이 오신다 그랬대. 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거기에 외골수로 빠져가지고 그냥 허벅적거리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얘기하면 정말 외골수로 빠져서 허벅적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붙들고 그냥 막 우르르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저 육신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그냥 아주 그냥 갈림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올인을 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올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거기에 맞춰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미처 이렇게 피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입니다. 그거는 영광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죽는 것도 감사한 거죠. 영광이죠. 그거는. 그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는 것이고 위에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한다면 그것도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은 각자에 맞춰서 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예정과 선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살피면서 또 사도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살피면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어떤 것을 보면서 판단하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막 이러면서 분별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네.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세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이 뭐 없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은 사로잡기를 원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디를 이끌어가냐?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지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리저리 인도하셔요.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막 겁주고 심판할 테니까 막 겁주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 누가 그러느냐? 이 세상 신이 그래요. 이 세상 신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그냥 막 으르렁거리면서 사람들을 뻑뻑하면서요. 자기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막 사냥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세상 신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꼭 붙드세요. 아멘. 육신이 두려워진다는 것은 벌써 내가 이 세상 신에 매여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렵지 않아요. 목숨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죽은 후에도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우리는 분명히 가는 장소가 하나님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해져 있어 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이렇게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면 세상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거 뱃속 완전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맞춰 사는 겁니다. 새롭게. 죽음이라는 거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땅에보다도 더 어려운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어려움 그런 이상한 지옥 같은 데 있잖아요. 그 험악한 그곳으로 안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가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네.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사단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끝없이 창조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엄청 행복할 겁니다. 꿈꾸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마지막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려면 소망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분명히 해야 하고, 그리고 현실에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담대하게 라오디아 교회 시대 생활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를 쌓는 거니까 오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막 제자들이 그냥 막 걱정이 됐어요. 성전을 막 들어가는데 그냥 막 성전에 막 아름답게 막 건물이 막 이렇게 막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야 이거 지금 헤롯 대왕이 지어준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성전 잘 지었어. 마음에서 그냥 성전을 뭐 감탄을 합니다. 막 금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도배를 해놨어요. 막 보석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더 멋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고.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돌 사이에 있는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거 다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박살날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막 성전이 그냥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면서 그냥 막 기름 거 막 때려 부시고 막 잘못된 거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시더니 갑자기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박살나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 제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감히 다른 제자들은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종하고 친밀해야 합니다. 아멘. 지혜종하고 거리를 둬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막 동영상을 보고 난리를 쳐도 성령이 엮어지지를 않아요. 성령이 엮여줘야 합니다. 아멘. 뭐 부모 형제 다 소용없어요. 부모도 소용없어요. 제 종으로서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포도원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맞춰야지. 성경에는 너 생각을 내려놓고 목사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네. 내 견해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목사님의 뜻과 목사님의 견해를 붙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친밀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친밀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아멘. 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목사님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거는 성령께 붙들려서 훈련된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요. 목사님은 영을 붙들고 성령께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내 안에 새겨진 말씀드리고 요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그런 내 혼의 생각입니다. 다른 겁니다. 영이 달라요. 배경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은 목사님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거 목사님은 영으로 붙들고, 나를 영으로 붙들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소리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뿐이지, 아멘.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세 율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아멘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의 안경을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와 사상의 안경을 끼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과학자들은 과학의 안경을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니네는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들 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의 끝이고, 세상의 끝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문자가 항상 성경에는 상징이 있고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항상 실체가 있고 상징이 있다. 아멘. 이 물질의 세계도 보면은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징이라는 거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 있고. 그 실체는 진짜 원형은 어디 있냐? 저기 하늘의 예루살렘에 원형이 있습니다. 아멘. 그 원형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모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아멘? 아멘.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질로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지옥도 그래요. 지옥도 하늘에 있는 그 지옥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우리가 있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내려오는 사해가 있고,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도. 그 시돈이 있는 그 바다, 지중해 바다 있죠. 그것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거기도. 할렐루야. 근데 모형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거기 있는 거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그림자.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의 그림자, 이 지구예요. 이 지구, 이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 속에서 지구이에요. 이 우주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버리고 파괴되고 버린다.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체를 구성하는 일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실체를 구성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루어져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광이나 이런 모습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광이 여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교회고 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멘. 거기에 우리가 무슨 표를 달 것이며 거기에 무슨 내 의견을 내세우겠습니까?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맞출 뿐입니다. 그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나를 십자가에 넘김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과 친밀해져야 해요. 아멘. 목사님과 친밀해지니까 맨날 어디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는다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내 영혼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목사님과 친밀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처음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들을 뽑지 그냥 똑똑하다고 뽑지 않았어요. 세상에 잘 나간다고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훈련받으면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붙드십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도 이 내 사도가 예수님께 붙었어요. 붙어 있습니다. 누구? 베드로. 또 요한. 또 야고보. 안드레. 네 명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야고보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일을 베드로가 하고 안드레는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이 관계에서 중요한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안드레입니다. 이 내 사도가 정말 주님의 막 왼팔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 내 제자에게는 다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들한테는 그냥 통해서 얘기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친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는 자는 그의 보낸 종들과도 친밀하게 돼 있고 그의 종들과 친밀한 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은밀한 그런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머물고 사랑과 관심이 특별히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친밀한 사람을 붙들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우고 또 사람들을 그 사람과 친밀하면 또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까지. 네. 목사님도 제가 섬기던 목사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막상 못했겠죠. 당연히. 친밀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각자 취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되더라. 아멘. 아멘. 그러려면 나를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네 제자가 와가지고 물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도는 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은 언제 나는 간다 그러십니다. 자꾸 나를 못 본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제자들은 뭐라고 막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은 믿음이 없다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상당히 예민해요.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시지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읽으면서 어제 제가 가만히 이제 주님이 하시는 그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 단호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거침없이 단호하게 그냥 싹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도 정신을 확 차리고 듣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못하는 소리입니다. 가시기 때문에 직접 제자들 붙들고 얘기 못하는 얘기를 유언처럼 하시는 소리예요. 정신을 차리고 듣자 우리도. 아멘. 아멘. 뭐라 그랬냐면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셔.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는 거는 지금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난 몰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셔. 난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지 말어. 이 말이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야단을 약간 치는 소리가 거기에 겸해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써?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특히 주님이 언제 오시냐? 주님이 어디 있느냐? 막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야.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거야. 막 주님은 이런 일이 올 때 이런 일이 나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막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해요. 구원이 아니고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협박식으로 막 정말로는 막 얘기하면서 현혹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이렇게 공연 막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치면요, 종말에 대한 얘기 막 떠나서 걱정을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 자기한테로만 와야 구원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신앙생활을 똑바로 바르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런데 안 넘어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해요. 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막.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이 뭐라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 아멘. 육신의 목숨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아멘. 영생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의 구원이 계속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몰려다녀가지고 막 이런 거 갖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 시대에 맞춰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말씀을 잘 붙들고 살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꾸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날 때 주님이 오신다.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거예요. 마치 농사 짓는 농부가 가을 거지를 끝내는 것 같은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거는 가을 거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 거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다. 데리러 오는 것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막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목이 고다가지고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서 어떻게 심판을 면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면할 길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는 발버둥 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영생을 가진 우리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죽으면은 순교하는 거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순교가 아니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죽음을 당하면 안 되니까 뭐 하라고? 피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피해 있으라니까 지금 갖고 막 피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때에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언제냐면 성에 가증한 것이 딱 숨은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것이 딱 숨은 것을 보거든. 도망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도망갈 준비를 하다가 성전을 다 에워싸는 일이 생기면 그때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에워쌌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에워쌌는데 도망갈 길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아멘. 로마의 그 티토스 장군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다시 풀어줬어요. 풀어줬습니다. 풀어줄 때 그 2년인가 3년인가 얼마를 그 기간이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간을 두고 풀어줬어요. 그때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막 도망갔어요. 산으로. 막 도망갈 때에 재산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집에 있는 물건 가지러 막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던 사람도 옷 가지려고 막 가지고 옷 갈아입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뭘 하든지 그냥 몸만 빠져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이고 도망가서 보니까는 거기 내 옷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주님도 뭐 성님 멀쩡해 보여. 난 그 도망갈 수 있는 기간을 주니까 먼저 왔던 사람이 보니까 저거 멀쩡해 보이네. 이렇게 애워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또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빨리 안 와. 내가 다시 가가지고 재산 처분하고 뭐 어쩌고 가야지 하고 갔던 사람 다 거기에 당한 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뭐 하라고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갈 곳을 준비해 놓고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여차하면은 가면 거기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평안할 것 같이 그냥 막 이렇게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세가 있잖아요. 뭐 올라오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군인이 와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만 봐야지 저 사람이 누구야? 어디서 가서 저 사람 본질이 뭐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 때에 대해서.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막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세져가지고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치적인 현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냥 내전이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소요가 난리와 소요가 일어난다. 난리와 소요가 우리 좀 강화문 가보면 그때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그냥 난리 소요가 일어납니다. 난리 나고 그래요. 지금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표를 줘서 자기들이 건설을 얻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게 뭔가 리셋이 다 되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독재가 나와가지고 그냥 지배해버려요. 근데 난리 소요가 완전히 잠잠해진다 이 말이에요. 잠잠해지고 뭐가 오니까 지배가 오고 막 압박이 오고 막 독재가 나타납니다. 독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법을 쫓아서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이 되는 거예요. 법이 똑바로 집행되어지고 쫙 가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법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정치인들이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무리를 지면요 사회는 혼란스럽고 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모 자식도 그냥 갖다가 그냥 고발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부모 자식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는데 그런 사고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교입니다.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지 못하게 보호할 사람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예정과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보호하는데 나는 왜 죽어? 막 이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성도로 몰지 않아요. 대체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죽음이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 아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주여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줄 겁니까 하고 막 행렬이 그냥 막 줄을 향해서 그냥 막 소리를 치니까. 근데 순교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냥 뭐 당당하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순교자들.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은 100% 보장이 됩니다. 주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씁니다. 아멘. 이거 순교의 영광을 잊는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만 또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그 영광이 함께 옵니다. 우리는 영광이 각자 개인 같지만은 이렇게 단체 속의 영광입니다. 전부. 아멘. 우리라는 게 우리. 아멘. 육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예요. 하나. 혼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라는 걸 알면 혼도 하나가 되어지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하나. 예를 들어 목사님이 그 영광을 입으면 여러분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서 목사님 혼자 있는 건 없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떠나서 여러분 것 있는 거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잘 되기를 서로 축복하면 그 상대가 잘 되면 내가 함께 복을 받는 것이에요.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악해져가지고 부모 형제도 그냥 막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리얼하게 쫙 압축이 풀리듯이 풀어져 있어요. 요 말씀의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제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게 이 말씀을 여기 풀어서 있고 여기는 여기 풀어서 있고 막 요한계시록이 저절로 풀려요. 그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열어주시기를 열어주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준 겁니다. 큰 틀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고 확인을 하시고 되새김질을 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듯이 여러분 안에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전 난리와 소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끼리 막 나라가 나라끼리면 전쟁입니다.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뭐 혼란이 일어나고 막 리셋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리셋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새로운 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죠? 그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같지 않아요? 전쟁 준비합니다. 전쟁 준비로 지금 난립니다. 전쟁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날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전쟁의 소문은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뭐도 일어나냐 하면은 기근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크게 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으면 그래도 한 100년 이상 지나서 다시 돌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자주 돌게 되고 또 피크가 일어나더니 막 몸에 특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히 어떤 전염병이 있냐면 전염병 중에서도 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갖고 막 이렇게 괴로운 그런 병이 전염병이 될 것 같아요. 또 원숭이 부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그건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괴로워요, 살기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지진은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엎친 데 덮친 경우가 그냥 이렇게. 시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들여다보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건 진짜 정신 차려. 그러니까는 1차, 2차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 핵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 오시는가, 이때 오는가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깨어 있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못한 것처럼 그런 시대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의 세계가 바로 이 달란트 세계의 종들과 비슷합니다. 그런 현상이 이렇게 딱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이렇게 깨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준비를 시키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영으로 살아라. 영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걸 그 본질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그냥 하면서 그냥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다가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그런 종들이 있어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기름을 준비시키고 말씀을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약하고 게으른 종은 안 해요. 그렇게. 하나는 예정대로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뭐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막 동무들의 것을 막 뺏어요. 동무들을 때리고 막 해요. 동무가 누굽니까? 종들의 동무가 누구예요? 종들이 5 달란트, 2 달란트를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냥 섬기면서 그냥 기름 준비시키고 그냥 말씀을 준비시키고 막 하는 이런 종들을 막 때린다 이 말이에요. 지가 못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막 몸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총회를 모여야지 말이야. 뭐 혼자서 뭐 교회가 혼자 떨어져 갖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산으로 넘어가니까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산의 신앙을 가져야지 이 땅이 도시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떨어져 가잖아요. 연합의 의미가 거기에 찾지 않고 교회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눈 떠야 합니다. 눈 뜨세요. 그래서 막 때려요. 막 때리고 막 매장시키고 그냥 막 입방같이 가면서 막 그래요. 방해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믿음을 붙들면 또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줄 때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 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사단한테 도전을 받았어. 도전을. 그 증거를 가진 자를 사단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엽기서를 보면 쉽게 나옵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는 증거를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온 겁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좀 힘들어. 조금 약간 절서 말로 하면 약간 거시기해.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세요. 물론 기다리고 사랑하고 품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증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로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래서 증거를 보여줄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증거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기억한다면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고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연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사회적인 현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정말 반복해서 막 한 세대 안에 막 반복해서 많이 일어나면 주님 이제 50대 됐어. 정신 차려야 돼. 자다가도 깨워야 돼. 아멘. 그때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놨던 그곳으로 이제 피난하러 갈 산으로 도망갈 곳 있잖아요.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이 집중해야 돼. 그렇다고 여기다 끊으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끊으면 안 돼요. 언제 끊느냐? 내가 생활을 도저히 못할 때 가는 겁니다.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면 안 돼요. 아멘. 거기 준비해놓고 거기서 이제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도움을 받고 서로 할 수 있지만 그는 가는 거는 이 세상은 끊고 그걸로 가는 거는 그 증거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내적인 증거도 있어야 하고 내적인 이 징조의 말씀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게 내가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매매가 안 되고 경제 활동이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디도 꼼짝 까뜩 잘못됐다가는 완전히 그냥 바이러스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건 가야 해요. 그때는. 근데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살아야 해요. 네. 아멘? 열심히 사세요. 그냥 보통 살듯이 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고 열심히 거기 맞춰서 열심히 사세요. 아멘. 결혼할 사람은 결혼도 하고 애 놓을 사람은 애 놓고 열심히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럴 때는 뭘로 도망가요. 사인이 오면은.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외워서 한 거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 표입니다. 표. 짐승의 표라고 매매할 수 있는 표를 강요할 때 떠나야 합니다. 그 신호예요. 신호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 환란이 다 끝나면 주님이 오셔요. 환란 주님이 오지 않아요. 환란이 끝나면 온다 그랬어요. 난 중간에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이 한 세대니까 길어질 수도 있는데 택한 자들이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예수님이 또 땡겨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의 그냥 그 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폭발시키면서도 택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요. 주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갈 곳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안 되고 거기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